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안 먹어도 배부를 나를 주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아이고 이제는 뭐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오래도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올 때, 또 여간해서 안 되고 정말 괴롭게 하던 일들이 원활하게 술술술 형통하게 잘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고 또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는다, 섭취한다라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먹어도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런 날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인생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오늘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에너지원입니다. 물론 이제 먹는 것 그 자체를 중히 여겨서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할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는 먹는 것조차도 왜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런 인생의 소원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음식을 먹고 또 그 일을 하고, 또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인생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먹어도 잘 먹을 수 있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수가라는 성에 지나가시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전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 어제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의 이제 가정, 말하자면 주변에 돌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전하러 가게 된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온 거죠.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때까지 이제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서 준비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기회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성 들어가서 음식 구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음식 귀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어서 드시고 빨리 여기 지나갑시다. 뭐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이 잘했다. 나도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는데 먹고 빨리 가자. 사마리아 빨리 지나가야 된다. 이 성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봤자 좋을 것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전혀 의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분명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거 구하러 들어가기도 꺼리는, 만나기도 꺼리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겨우 음식을 구해왔는데 먹을 게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자다가 이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했겠죠. 그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누가 갖다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먹어도 음식을 왜 먹고 살아도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데 그게 바로 이 일이다. 말하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면 된다. 그래서 나가 지금 배가 안 고픈 게 아닌데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이 회복되고 망가진 관계와 삶이 회복되는 것, 또 사람마다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런 뜻이죠.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구원을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건진받고 또 안 되는 사업으로부터 구원받고 잘못되는 관계가 구원받고 육신의 병에 눌리는 자들이 또 구원을 받고 여러 많은 불기능들로부터 구원받는 것, 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로가 피곤하고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픈 상황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또 가까이 가고 다가가고 한 걸음 더 나가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결국에 우리 삶이 결국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고 제법 성실하게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또 원하시는 그 바람들,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 아무리 잘 살았다 스스로 자평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계획은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개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거죠. 너는 왜 사니?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오늘 음식을 왜 먹고 옷을 왜 입고 왜 살아가니? 할 때에 단박에 그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이유를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그것을 일평생토록 찾아가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렴풋이나마 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시즌에 지금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찾아가고 붙잡고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주 보시기에 또 그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인생을 잘 살았다, 실패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고 또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생 전반에 걸친 뜻을 찾기도 하고 그 시즌과 상황과 또 계절 속에서 계획하신 뜻을 찾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 먹어도 배부를 그런 날들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날 정말 울게도 만들고 웃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삶을 요동하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울고 웃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죠. 땀 흘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말하자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하고 그 길을 향해서 잘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인생 여정 속에서 필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이제 지금도 이제 해당되겠네요. 과거에 집에 이제 하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인들은 오늘 이제 옷을 뭘 입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연장을 가지고 일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주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직원이 돼서 일한다고 하면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다 줍니다. 그래서 그냥 너가 알아서 밥 먹고 너가 알아서 그래 일에 필요한 비용 너가 대고 모든 건 너가 준비해서 너가 잘해. 그리 하지 않죠. 말하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하고 잘 그 일을 붙잡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나머지 것들은 이 세상에서도 채워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 그런 사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선하신 고 온전한 뜻을 알고 그 일을 향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날 주십니다. 안 먹어도 배부를 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삶의 진정한 꺼지지 않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날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눈과 귀가 다 열려짐을 통해서 우리 일생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잘 깨달아 알고 그 시즌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씩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